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감독 직분에 대해서, 이 영적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직분을 딱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독과 집사이죠. 네.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를 할 때도 함께 보았지만 이 두 직분은 우리가 보통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영구토록 이제 그 직분이 유지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감독의 이 조건, 성경에는 정말 여러 조건들이 있었죠. 여러 조건을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네. 좀 줄여주세요. 갑자기 막히네요. 네. 자기를 좀 잘 다스리는 것.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들,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느냐. 자기에게는 넉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얼마나 잘 서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이 부족하지만 또 앞으로도 더 정말 말씀 가운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건들을 구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감독직이나 집사들도 그렇고요. 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이 직분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타이틀,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또 이 교회의 어떤 직분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했고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직분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미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두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전에 장성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저기 시청 쪽에 은행장이시거든요. 우리 전에 손혜연 사모님 어머니이신데, 은행장이세요. 뭐 솔직히 은행장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이렇게 어쨌든 제가 저는 감이 잘 안 오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교회에서는요, 재정부 하시면서 막 1,000원짜리 이렇게 세시면서 막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귀감이 되고 본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으로서 영광스럽고 정말 멋진 것인지를 안다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감독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다음 직분인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김민숙 집사님, 또 우리 허준 집사님과 김연아 집사님이 계시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집사 직분은 교회에서 주는 거고요. 아마 김민숙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창의문 교회 다니셨을 때 그 창의문 교회에서 집사직이신 거지, 아직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에서는 집사직으로 임명을 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도 집사 직이었기 때문에 그 직을 인정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거지. 교회가 이제 임명을 하고 새롭게 우리가 했을 때는 여기서 또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집사.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집사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 쓰는지 아세요? 몰라요. 고양이 집사. 아, 고양. 네,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고양이 집사. 네, 그 집사는 무슨 집사죠? 그 집사는 제가 집에 사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나요?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자, 저희가 보통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이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현대가 회장님의 집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뭔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집에는 집사가 별로 없죠. 근데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으리으리한 저택이나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집에 보면은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나요? 네. 집에 보면은 그런 집사분들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집에 보면은 이제 큰 저택을 관리하거나, 뭐 그 집의 어떤 주인을 보필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집사가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좀 이제 바꾸면 섬김이, 사김이 이런 뜻인데요. 이 원어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사적인 의미에서도 일반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먹는 손님을 시중 두는 집사라고 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이 아웃백 서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아웃백이라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주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는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이 서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집사인 거죠. 그때 서빙의 첫 번째 원칙, 몇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은, 항상 주문을 받을 때 뭐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어떤 고객의 부탁이나 이제 주문에 그 응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를 좀 갈게요. 그래서 이 집사는요, 보통 이렇게 섬기는 종을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손님, 그때 제가 이제 아웃백 서버를 할 때도 손님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이제 서빙하는, 옆에 돕는 서버가 더 높습니까? 그쵸? 손님을 이 주문받는 사람이 최대한 맞춰드리고 요구하는 걸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집에도, 집을 관리하는 집사도 집 주인이 더 높지 집사가 더 높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은 완전 반대죠. 이걸 누가 바꿔놓으셨냐면요,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받는 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크다라고 막 이렇게 답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이 역전된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것이죠. 그리고요,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까지 섬기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섬기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약간 이 유교적인 어떤 문화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보면 이제 뭔가 이 그레이드, 등급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집사가 있고 그 위에 뭐 장로님이 있고 그 위에 뭐 목회자가 있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가 섬기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전혀 낮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아주 큰 사람이 바로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집사가 처음에 언제 생겨났습니까? 옛날 시대. 옛날 시대. 그렇죠. 옛날 언제쯤 생겨났겠죠.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집사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요.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막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그때 막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지니까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막 원망이 생겨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뭘 뽑냐면은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7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 그죠? 그때 당시 스데반 집사님은요, 뭐 지금 뭐 거의 목회자와 방불할 정도로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믿음의 담력이 아주 크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수백 수천 명의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매달리면 원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하는 그 주 사역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인정할 만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인정하고 믿음과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집사의 직을 맡겨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고요,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6.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요, 돕는데 뭘 돕느냐,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 가서 보면은 집사님들이 하는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교회들이 다들 비슷비슷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하신다든지, 남성분들은 뭐 이제 주차장에서 뭐 관리를 하신다든지, 뭐 여러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해서 그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뭘 돕는 일이다?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것,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집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들은 이 도움으로 하여금 교회는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어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때만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렸을 때 저는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시간이 되면 집에서 그냥 밥이 탁탁탁탁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이제 밥을 해보면요, 그죠? 그 밥이 그냥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미리 장도 봐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뭐 냉장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이게 전부이지만 이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오기 위해 준비했던 여러 수고와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라는 분들이 그런 거죠.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돕는 일.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 그게 뭐였냐면 구제였어요. 구제.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프셔가지고 교회를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아프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죠. 네. 그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막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어도 배가 너무 고파요. 막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먹을 게 없었어. 배가 너무 고프면은 이게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하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교회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통치,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 이건 누가 한다고요? 바로 감독들이 하는 겁니다. 장로님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면하는 이 다스리는 역할을 장로들이 한다면은 이 감독들이 한다면은 구제 바로 집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요, 그냥 집사님들은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이걸 못 듣고 어렸을 때부터 딱 교회 집사님들이 있으면 집사님들은 다들 이제 제가 청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집사님들은 그냥 주방일 하시는 분, 뭐 주차 관리 하시는 분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집사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사모님이 미리 와서 밥을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맛있게 잘 먹어야 새 힘을 얻고 또 공부도 하고 같이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또 누군가는 와서 교회를 청소를 한다든지,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주차 관리나 이런 걸 꼭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이런 부분. 그래서 또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서로 돕고 이렇게 온전케 하는 것들이 바로 집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이 영적 리더의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집사의 조건이 있죠. 자, 8절부터 12절까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몰라요. 12내가 때려 맞추고 있습니다. 네. 총 아까 집사님들 초대교회 집사님들 몇 명이었죠? 7명이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7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8절에 집사들도 정중하다. 네, 정중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존경할 만하고
여러 면에서 괜찮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 장로들을 말할 때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뭔가 이제 그 사람이 정중하고 존경할 만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일구이언을 하면 안 돼요. 일구이언이 뭡니까? 아, 네. 로이나 소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구, 입구, 하나의 입으로 이언 두 가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다르고 저기서 말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을 옮기거나 함부로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많은 부분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1에서부터 10을 말해도 듣는 사람들은 뭐 만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만들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몇 단계만 거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얘기가 나올 때가 많은데 말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술에 인박히다. 우리 아이들은 인이 박히다라는 말이 뭔지 모를 거예요. 예린이는 인이 박히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인이 바뀌나요? 인 박히다. 술에 인이 박히다. 술에 인이 바뀌라는 거 모르겠네.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을 때 인을 박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이렇게, 지금은 뭐 테이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꾹 박아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술을 마시는 게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술이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의 술은 아니었습니다.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이 바뀐다라는 건 술이 너무 쩌든다고 해야 될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이 감독들, 장로들도 그랬습니다. 술을 즐겨하면 안 돼요. 왜요?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술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뭔가 우리가 방탕하거나 무절제하거나 어떤 육체적인 쾌락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도박이라든지 어떤 유흥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잠깐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막 밤새도록 제가 그런 거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에 너무 이렇게 치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9절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비밀,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지뢰자유의 성도 여러분, 꼭 집사에 관련된 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빛에 우리가 노출이 돼서 우리가 그 안에 회개와 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말씀이 이끌어야지 어떤 정에 못 이겨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직책에 못 이겨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시험을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험까지 해보는 거예요. 시험. 왜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집사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부제라고 했죠. 부제는 뭘로 합니까?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사서 한다든지, 어쨌든 집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재정을 관리를 합니다. 돈을 관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돈의 시험에 들릴 수도 있죠.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때가 안 넘어진다고 해서 평생 시험에 안 넘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철저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확증을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 집에서도 본이 되어야 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몇 절이 없죠? 11절이요. 11절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요 11절에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여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거냐 혹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거냐 라고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감독을 얘기를 할 때도요 이 감독의 아내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얘기지 집사님들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도 집사가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4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근데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숙하다라는 말이 정중하다라는 말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함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일구이연.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흠을 잡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절제. 이거는 이제 감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진리한 자유교회도 이런 집사님들이 또 생겨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은 지금도 좋은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이 집사님들이 이런 조건과 자격들을 구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유감없이 이것들을 다 사용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빛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분이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장로는 목회자와 장로와 감독은 다 같은 안수 집사는요 원래 여러분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수 받기 전에도 집사라고 해가지고 그게 솔직히 안수 받기 전에 집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인턴 같은 느낌이긴 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권사라는 직책이에요. 권사. 우리 교회는 없죠? 이 권사는요 권면할 권의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권면과 위로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장로님이 안 되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권사가 마지막인데 이 안수 집사를 받은 후에 이 권사님들이 하는 건요 이 목회자들이 각 신방을 하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할 때 함께 그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동력해서 이 가정을 신방하고 아픈 교우들을 문병하고 전도와 봉사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보통 이 남자들보다도 이 여성분들이 많은 한국 교회인데 이 여성분들이 이 권사로서 교회에 충성되게 섬겼을 때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요. 우리 교회도 또 그런 권사님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김민수 집사님도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진리한 자유교회 집사님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집사의 직을 이제 임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사직을 임명할 때는요, 예, 이 지역교회, 우리 교회 회원들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집사님은요,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예, 임명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이 정말 집사로서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온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고 다수의 성도들이 그것을 동의할 때 집사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신약 시대부터 이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전체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집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이 대다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하고 투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도 뭐잖아, 또 이런 이 선출과 이런 또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이 마무리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 감독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없는데 집사들에게 마지막 성경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이 한 구절만 봐도 너무나 이 소망이 되죠.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좋은 지위와 믿음의 큰 확신, 이 밑에 세 번역에 보면은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주의가 뭘까? 집사라는 직분도 되게 적지 않은 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던 7 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님 말고는 우리가 생각이 6명은 잘 안 나죠. 6명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예, 스테반 집사는요, 예, 최초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선포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죽였어요. 그 전에 막 베드로가 하거나 막 그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스테반 집사는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는 천사가,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천사를 그렸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테반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 스테반 집사님이 선출되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얼마 안 돼서 금방 죽거든요. 뭐냐, 이렇게 집사 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죽은 걸 보면서 의미 없지 않나? 되게 헛된 죽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마지막 생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것도 영광스러운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있으셨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요,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이 마지막 순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스테반을 마중나오러 온 것처럼 서서 스테반을 이렇게 환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타이틀과 이 땅에서의 어떤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의 모든 돈, 건강, 뭐 이 땅에서 아무리 막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뭐 애플 창업, 뭐 애플에 보면 스티븐 잡스 막 이런 사람들도, 뭐 우리 삼성 뭐 이건희 회장,
이런 회장이 이 땅에서는 회장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그런 타이틀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귀한 직분인 집사는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지위라는 거. 그때도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때도 우리가 김민숙 집사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집사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지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요 믿음의 큰 확신을 얻습니다. 어떤 확신을 얻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걸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님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어떤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고 맛보고 체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집사님들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집사님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또 다 같이 이것을 소망하며 집사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정식으로 임명된 집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요 조직이 생겨나기 전에 유기적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저희가 아직 집사 직분을 직분이라고 해서 딱 있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집사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나는 누군가의 뭐다? 성림이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인 거죠.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 나를 돕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음식으로 또 혹은 여러 아픔 가운데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내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리와 자유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할 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